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저희 CGN은 한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전파 선교사인데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CGN을 통해 위로받았다, 새 힘을 얻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날아오면은 저희한테는 그 소식이 정말 큰 감사하고 기쁨이 되곤 합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을 직접 모시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교지에서 CGN 덕분에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CGN은 나의 평생 영성학교다라고 고백하시는 여성 싱글 선교사 캄보디아 유행남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니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성 싱글 선교사라고 처음 이런 표현은 처음인데 혹시 본인이 직접 부탁하신 그런? 아니에요. 저는 자칭 미스 캄보디아 유행남 선교사입니다. 미스 캄보디아. 네, 미스 캄보디아 자칭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미스 캄보디아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네요. 네네네. 근데 두 분이 왜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시는데 제가 텐션이 너무 높아서 좀 걱정되네요. 아니에요. 시끄러워서 좀 왁작지껄 할 텐데. 저희는 약간 거울 같은 MC여서 우리 그날 출연하시는 분의 성향에 그대로 맞춰드리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CGN을 평생 영성학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한테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선교사님께 저희 CGN이 굉장히 특별한 동역자라고요. 네, 맞아요. 저의 진짜 밥 친구. 저의 밥 친구.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보면서 저의 밥 친구. 그다음에 저의 영원한 동역자. 함께하는 동역자. 뭐 외롭고 힘들 때 정말 CGN만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프로죠. 특히 또 멀리 싱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혼자서 그다음에 또 멀리서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한테는 정말 함께하는 동역자 너무 귀한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네요. 선교사님 CGN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세요. 네네. 그 시청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저 스스로 저는 CGN 딸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 스스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핸드폰이 뚝 떨어졌어요, 진짜.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핸드폰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달 그 선교사들은 고정비잖아요. 사역비나 이런 게 그래서 뭘 하나를 구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핸드폰이 계속 먹통이고 잘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 스태프들도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다 아는데 제가 거기서 핸드폰 사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저 핸드폰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 핸드폰 필요하니까 핸드폰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이제 CGN을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시청자 공모수기가 있는데 핸드폰인 거야, 상품이. 1등 상품이? 네, 1등 상품 핸드폰. 와, 저거다.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이제 또 막 그동안에 이제 제가 봐왔던 정말 시청자의 입장으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서 쭉 다 보냈죠. 그러고서 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보내고서 아직 발표도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선포했어요. 얘들아, 나 핸드폰 생길 거야. 나 핸드폰 생길 거야. 하늘에서 핸드폰이 뚝 떨어질 거야. 제가 막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야, 나 핸드폰 이제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이제 발표가 딱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상하러 왔는데 한 번도 3회였거든요. 핸드폰 상품으로 건 적이 없대요. 처음으로. 네, 너무 비싸고 고가고 그래서 회의할 때 좀 많이 얘기를 하셨대요. 좀 비싸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결정하기를 핸드폰이 꼭 필요한 분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핸드폰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선포하고 또 기다리고 이루어졌고 그러니까는 우리 스태프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막 와 정말 기도하면 된다. 그다음부터 뭐 필요하면 기도해. 기도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하셨지만 평소에 CGN을 굉장히 즐겨서 보셨고 그걸 또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또 그 방송국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다 그냥 우목조목 다 적어갖고 보내주셨으니까 1등을 하셨고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핸드폰만 생긴 게 아니고 네. 그 통해서 또 굉장히 그 선교에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CGN TV가 그냥 이렇게 방송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가족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때는 또 하늘빛 향기였잖아요. 네, 제목이.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디자이너분 김범준 디자이너께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 명패를 만들어 주신대요. 네, 그냥 재능 기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살려서 학교 로고를 어떻게 만들까? 아, 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는 중에 그 프로그램 제가 뚝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연락을 드렸죠. 네. 근데 너무 또 흔쾌히 해주셔서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학교 낙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서 있고 학생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다음에 성경책 십자가가 로고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불교 국가에서 학생들이 가슴에 그렇게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그 집사님을 언제 뵙겠어요. 근데 또 그냥 같은 믿는 기독교 안에 또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도와주시고 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너무 귀한 방송이죠. 아니, 선교지에서 또 시즌 보시면서 이렇게 네. 많은 그럼요. 교감을 하시고 교류가 네.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시즌 그 일하시는 분들도 네. 엄청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시즌 잘 활용하신 거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이 제가 있고. 네. 그때 핸드폰 그 시청 그거 시상 왔을 때 그랬어요. 그때 한 30명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박봉이라도 퇴사하시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고. 예, 정말 퇴사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 일꾼으로서 그렇게 좀 그 자리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즌 네. 딸 맞네요. 시즌 딸 맞나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30명 중에 결혼은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힘든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지금 혹시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시지 말라고. 네. 너무너무 귀한 일 하시는 거라고 제가 네. 그때 그랬습니다. 아,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늘 뭔가 섬기면서 그렇게 남한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막 아프리카 초원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더니 아프리카에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는데 어머, 내가 딱 생각하는 삶이 저런 거였네? 근데 이제 그때는 교회 간 지 너무 얼마 안 돼갖고 선교사라는 분을 처음 본 거예요. 네. 선교사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막 쫓아가서 저도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훈련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알려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훈련을 6년이나 받았어요. 6년이나. 이제 아이고. 바로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네. 못 나가고. 그런데 훈련이 보통 한 텀이 6개월이든가 1년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본인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훈련 하나 하면은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보통 주일 예배 끝나고 한 7시부터 시작해요. 네. 7시부터 시작하면은 보통 한 3-4시간 하잖아요. 그럼 너무 졸리고 힘들잖아요. 막차 타고 서울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 저는 집이 인천이거든요. 근데 막차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차에 그 전철에 비치는 제 모습이 피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선교사 나갈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러고서 이제 또 한 텀 끝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그렇게 6년을 받았어요. 막차 타고 전철 타고 이제 집에 다니면서. 네. 그러고서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냥 파송하고 나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절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몰랐죠.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파송 자격하면서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야 된다. 근데 제가 평신도거든요. 평신도는 이제 파송받고 나가려면은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나이 제한이 이 나이까지만이에요. 네. 네. 몇 이하여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예, 네. 예. 딱 40
거기까지만 이제 예. 나이 제한으로. 그럼 이제 저는 올해 나간다고 딱 생각하고 준비했었는데 이제 못 나가는 거잖아요. 6년을 준비했는데 이미 나이가 그 네. 넘어갔을 시점이군요. 정확한 그 나이대였어요. 네. 이제 GMS 파송을 받으려면 평신도가. 네. 그러고서 그 서류를 주면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럼 저는 이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서 혹시 훈련 받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6년 동안 이제 수료증 다 예, 받았잖아요. 예, 예. 네. 수료증하고 그게 요구하는 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소름이. 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지는 모르고 받은 거예요. 하나 끝나면 이제 보통 요 훈련 끝났으면 이제 요거 받아봐라. 요 훈련 끝났으면 요거 받아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길 안내를 해주셔서 받았는데 그 자격 조건하고 제가 받은 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받은 훈련이 다 있는 거 있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울면서 집에 오다가 와! 그리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저 오래 갈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네. 진짜. 아니 거기 요구 믿음이죠. 조건하고 내가 받은 훈련들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네. 다 맞는 게 마치 무슨 복권 네, 번호 맞아요. 맞는 것처럼 맞아요. 계속 맞았어 막 이러면서 맞아요. 예.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도 한 시간도 그냥 가는 게 없는 오차가 거예요. 이미 없네요. 다 하나님이 네. 준비해 주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네. 선생님 뭐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어메이징한 기적이에요. 네. 네, 네. 정말 뭐 이렇게 잠깐 10분, 20분으로 얘기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를 어려서부터 이제 네. 마음에 두고 계셨다니까 네, 네.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셨나 싶기도 한데 네.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 보통 왜 어렸을 때도 교회 막 다녀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기억도 없어요. 다녀본 기억도 없고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 동생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네. 미국 사회가 다 이제 기독교 커뮤니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먼저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니 다녀오시더니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엄마 이 세상에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를 교회를 모셔다 드렸어요. 미국에 먼저 가시니까 동생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군요. 네, 엄마를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네. 식구는 다 무신론자였거든요. 네. 그때는. 그러고서 이제 엄마를 이제 다녀오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근데 저는 주일날 너무 피곤하잖아요. 직장인들 생활 알잖아요. 네. 주일날 막 하루 종일 늘어지고 싶고. 근데 이제 엄마를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기를 한 2년 정도를 했어요. 모셔다 드리기만. 네, 드리기만 하고 또 끝나면 이제 그냥 교회차 타고 오라고 하고 예. 갈 때만 이제. 예. 그러고서 이제 언니가 또 한 번 제 동생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니가 또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어느 교회예요 세상에. 제 동생이 이제 네.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갔다만 오면 그렇게 다들 전도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알뜰살뜰 몇 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 나이 그때가 한 30 정도면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는 거 모르시죠? 미국 비자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오는 걸로 알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미국 비자 받고 또 막 한 5년 넘게 저축해갖고서 이제 딱 일주일로 딱 스케줄 다 짰어요. 저는 이제 미술 보는 거 좋아하니까 뭐 루브르 박물관 가고 현대미술관 가고 뮤지컬도 한 편 보고만 42번 자유의 여신상도 가고. 근데 공항에서 저를 그 제 동생 교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저를 픽업해갖고 그 교회 수련원에다가 저를 진짜 강금이었어요. 저를 일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제 동생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을 시절이니까 제 동생한테 전화 연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는 막 진짜 막 욕이 나왔어요. 당장 내 동생한테 전화 연결해달라고. 그래갖고 연결해갖고서 너 안 오면 나 여기서 밤에 나가버릴 거라고. 탈출할 거라고. 근데 이제 제가 듣든 안 듣든 목사님하고 이제 그분이 뭐 너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러고 듣기 싫은 거지. 내가 어떤 시간을 해서 여기를 왔는데 예수님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이러면서 막. 근데 막 계속 24시간 예수님만 하고 뭐 성경 저한테 공부시키고. 그래서 이제 제가 4일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4일 만에 풀려나고 이제 이틀 겨우 관광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셨겠네요. 네. 아니 앞서 가셨던 네. 어머니와 언니도 같은 절차를 맞아요. 겪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바로 갔는데 저는 이제 막 너무 반감이 돼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반감이 들잖아요. 그 평생에 한 번 그 그렇죠. 10년째 한 스케줄에 네. 미국 여행 갈 수도 없는 그런 여행을.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한글나라 선생님이었어요. 집집마다 왜 방문하는 거 알잖아요. 그 선생님 펜션이시네요. 네, 그래요? 아이들만. 네. 딱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딱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앞에 하트 모양으로 그 포스트잇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이름하고 나이하고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는 거야. 처음 방문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갑자기 그 어머니께서 선생님 오늘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트라우마 있죠. 제 동생이. 어머님 저 공부해야 돼요. 이거 공부 시간에 이러시면 어머님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애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선생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제 이름 포스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님이 대단한 신분인 거예요. 아이 공부하러 갔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저를 전도한 거잖아요. 그 당시엔 그래서 그 집 가기 싫었거든요, 진짜. 네. 수업 시간 되면 나 이 엄마 또 이 예수 얘기 들어야 되네. 이러고 가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엄마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기도가. 네, 그 네. 기도가. 네. 그 포스트잇 다 붙여가지고서. 그러면 제가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포스트잇 보니까는. 예, 그러고서 제가 이제 딱 선교사 되려고 이제 준비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한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교사를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갔더니 그 집이 이사 가셨더라고요. 어머나. 근데 그 기도 씨앗 있잖아요. 제 동생이 그다음에 또 제가 한솔교육 다닐 때 우리 직장인들의 그 기독교인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네. 그 기도 저축이 저한테 다 쌓였던 거예요. 그 엄마의 기도 저축. 그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2000년도부터 제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 2000년도에 그 밀레니엄 세상이 뒤바뀐다는 시대에 나도 좀 뭔가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 해서 제 스스로 교회를 갔는데 스스로가 아닌 거죠. 그게 제 기도 저축이 쌓여 있었던 거니까. 네.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파송받아 갔으니까 6년 만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20년 믿은 사람도 선교사로 나갈까 말까. 선교사님 어떻게 지금 2년 3년 돼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나 보다고. 근데 그거는 저의 삶에 너무 큰 축복인 거죠. 네. 예. 아니 선교사님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아까 하셨다니까. 네. 뭔가 제 안에 조금 다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이렇게 섬기고 싶은 거, 남이 불편한 거를 좀 못 보는 거. 그래서 아까 잠깐 대기실에도 막 남이 왔는데 제가 막 어떻게 안내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손님들을 본인이 응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막 저희도 처음 아니고. 오셨네. 그러니까는 이제 선교훈련 받으러 가면 첫날에 이제 막 오잖아요. 그럼 이름표 적고 뭐 방명록 적고 뭐 커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막 처음 먼저 가가지고서 막 안내하면 여기 간사님이세요? 저도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되고 또 막 전철에 막 빈 컵 같은 거 막 놓고 내리잖아요. 네. 그럼 저도 그냥 몰래 제가 가져와서 버리고 또 전철 공중화장실 가면 막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다 모아서 한번 닦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와서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섬기는 거 막 좋아하는 거 깨끗한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섬기는 삶을 살면 될까 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통 성공 스토리가 보면 이제 수녀원들에서 고아원으로 섬기면서 자라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수녀가 돼야 되려나 보다 해서 이제 성당을 갔어요. 네. 그러고서 세례명까지 받았어요. 제 세례명이 클라라예요. 네. 너무 뜬금없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또 바빠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로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교육 이후에 이제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선교사가 되셨는데 네. 근데 다른 좀 안전한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근데 네. 캄보디아는 진짜 만만치 않은 곳이잖아요. 네.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으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 선교훈련 받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라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나라에 안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하고 또 협력 관계도 있고 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그냥 감사히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훈련 받을 때마다 한 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비전 트립을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몽골도 가고 필리핀도 네팔 뭐 이렇게 갔을 때 추운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추운 나라 보내주세요라고 나라는 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학생들 이제 할 때. 근데 네. 그때 한참 이제 고등부, 중등부 이제 막 비전 트립 한참 많이 갔었을 때예요. 고등부 애들하고 캄보디아를 갔는데 하나님 이 땅인가요? 이제 가는 땅마다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인가요? 이 땅인가요? 근데 캄보디아를 딱 갔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외에 그 데자뷰 현상 있죠. 네. 제가 막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 네. 그 현상.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7일 동안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면 저한테 하나님의 사인을 주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흥의 저녁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너를 쓸 거다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마지막 날 선물 사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살 건데 뭐 나는 여기서 할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제가 캄보디아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예. 거예요. 예. 네. 예. 뭐 일단은 어머님이 먼저 교회 다니셨잖아요. 네. 시점상으로. 그리고 네. 동생분이 또 그 앞서 네. 언니도 있었고. 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건 좋은데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건 또 다른 차원. 더구나 캄보디아로 가겠다고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네. 가족분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가족들은 정말 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러잖아요. 가족은 남이 안 보면 몰래 버리고 싶다. 가족 버리고 싶은 거라고. 그게 정말 공감되면서도 슬픈 거. 너무 사랑해서 당신 뜻대로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몰래 훈련을 받았어요. 네. 몰래 훈련을 받다가 그냥 이제 교회 이제 계속 다니고 막 네, 그렇게 네. 되니까 그냥 교회 연습 하나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기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선포를 하는 거죠. 나 내년에 갈 거야. 나 내년에 갈 거야.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나 내년에 갈 거야.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우리 집에 그 헌신하면서 못 살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엄마가 그럼 내가 이제 1년만 간다 그랬어요. 처음에 1년만 간다고 이제 선의의 거짓말 이제 파송식 할 때 그래서 와서 이제 축하해주고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네. 엄마가 지금도 나이가 많으세요. 그럼 이제 전화 와갖고 내가 살면 엄마들 그 스토리 알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너같이 마르고 비실비실하고 먹지도 못하는 애가 불우이웃이 우리 집인데 우리 집도 못 보는데 네가 어디 가서 누구를 돌보고 그렇게 살겠니? 아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 이제 살 날도 얼마 없는데 빨리 와라. 그럼 이제 막 엄마 나 지금 바빠. 그래서 막 전화 끊는 거. 네. 좀 엄마한테는 함께 있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 집을 제 동생을 통해서 이제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같은 기도하는 후원자가 됐고 또 제가 제 조카들을 이제 잠깐 돌봐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데 그 사춘기 시기였거든요.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내 그런데- 아이들도 힘든데. 네, 정말 네. 예, 너무너무 이제 제가 또 제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스 캄보디아가. 네, 미스 캄보디아가 그 어려운 그 아이들 사춘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왜 줬는지 제가 캄보디아 땅에 가서 알았어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땅에 가서 이제 현지인 교회, 한국 교회 이제 그 청년 있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을 섬기게 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부모들은 부모 선택으로 왔는데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방황하는 게 둥둥 떠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품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이제 제가 학교를 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 애들을 돌보는 그것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쫙 다 훈련시킨 길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캄보디아가 뉴스를 보면은 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좀 특히 이제 선교사님 혼자 계시기에는 더 걱정이 저도 걱정이 되는데 가족들은 맞아요.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막 그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오면 또 바로 엄마 전화 오고 막 지인들 전화 와서 너는 괜찮니 막 이러고. 네, 선교사님 계신 지역은 괜찮은가요? 그나마 이제 시엠립은 캄보디아 25개 주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나마 시엠립은 이제 캄보디아 제1 관광지거든요. 예, 관광지여서 네. 이제 그나마 안전하고 제가 이제 시엠립을 가게 된 것은 25개 중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예요, 시엠립이. 거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앙코르왓이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절이 네. 있어요. 그리고 관광은 벌써 향락과 뭐 마약과 뭐 음란과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길러서 이제 어떤 좋은 곳에 취직을 시키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레스토랑, 술집, 마사지샵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아이들을 다 성장시켜서 좀 뭐 멋진 기독교 문화 회사라든가 뭐 그런 회사에 보낼 수 없는 것도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정말 특히 캄보디아가 뭐 영적으로 정말 다 어려운 땅이지만 시엠립 땅이 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오히려 그 땅을 보내셔서 기독교 학교를 더 준비시킨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는 버틸 수 없으나 네. 하나님이 또 그때 선교사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또 일주일 네, 잡으니까 또 예, 진짜 예. 일주일 잡아야 돼요, 진짜. 어떻게 이 정말 하루하루가 어메이징한 날인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이 제목처럼 어메이징한 날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예. 왠지 되게 잘 어울리세요. 네. 네, 차 없이 스카프 휘날리면서 오토바이 타고 하는데 아침에 이제 그 새벽 6시에 이제 어슴프레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실 문을 열어주면서 내가 애들도 오늘도 이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잘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얼마나 잘나고 세상적인 말로 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멋이고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그런데 정말 흙수저 축에도 못 끼잖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맡겨준 양들이 있고 내가 이걸 매일 돌봐야 되는 그 돌볼 수 있는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일을 20년 동안 할 수 있는 동역자님들의 기도. 동역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는 거 제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동역자님들이 늘 선교사님 건강하세요. 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은혜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네. 학교를 향한 기도 저축이 쌓이고 또 저를 향한 기도 저축이 쌓이고 하나님이 또 저한테 부어주시는 그 공급과 그 은혜와 정말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신기해요. 한 번도 힘들다, 나 외로워, 나 지친다, 뭐 가끔은 있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그 새날을 저한테 좀 이렇게 다른 양념을 저한테 새벽마다 이렇게 좀 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새날에 대한 희망, 새날에 대한 감사. 왜냐면 이게 아이들하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은 막 안 보이는 사이에 이렇게 돌아서면 커 있잖아요. 한 달 방학한 사이에 애들이 보면 너 뭐 먹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컸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달 사이에 20년 동안 저만 짝사랑해요, 애들을. 방학 때 제가 애들 보고 싶어서 집 찾아다녀요. 그럼 애들, 왔어요, 선생님, 이래. 내가 보고 싶은 마음하고 다른 거야. 난 막 가서 막 안으면서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예,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이제 학교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가 간간히 자연스럽게 섞이는데 네. 그 낙원학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름이 낙원학교. 네, 이름이 낙원학교예요. 아, 그 에너지 덩어리들 진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어요? 유치원부터 고3까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뭐 처음부터 고3까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유치원을 키우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3살 반부터 해서
유치원 하니까 또 그 나라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럼 또 불교 학교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1년 동안 또 기도해서 하나님 교실이 필요합니다 해서 또 교실 하나 또 후원 받은 만큼 또 그 사이즈만큼 짓고 네. 하나님 또 2학년 올라가야 돼요. 또 2학년 교실 주세요. 그럼 또 2학년 교실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가정 방문을 가요. 가정 방문을 가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집이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냄비 하나에 숟가락 12개 꽂혀 있어서 애들이 가방 들고 학교 오는 것도 신기해요. 가방 들고 그 교복 입고 학교 오는 것도 신기해요. 그 환경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개밥하고 정말 사람 밖으로 가고 같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학교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에덴이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런 환경에서 딱 학교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정말 있는 시간만큼은 천국처럼 지내라.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 이름을 낙원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온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집도 애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혼한 가정 많고 엄마 아빠 버리고 근데 학교 온 시간만큼만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천국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낙원으로. 네네. 그 한국에서 그 교육 회사에 재직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경험이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예. 네. 우리 애들 교육은 한국 따라올 곳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는 교회가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교 그리고 뭐 국가니까. 불교 국가니까. 네. 그리고 뭐 유치원은 뭐 더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힘든 건 뭐냐면 기독교나 선생님들 교육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CGN이 또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이 보면서 이제 어린이 예배 같은 거는 이제 부수 자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같이 만들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고 그렇게 또 활용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그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라는 게 진짜 네.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운영도 또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일단은 그 국호가 거기는 불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신 전부터 이제 가서 빌어서 이제 아기가 생기는 거고 또 나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 학교라고 딱 이제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거나 이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모집하는 거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교회 가서 저는 이러이러한 학교를 할 거고 이제 청년들 그나마 이제 교회 땅을 밟았던 청년들을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 모셔서 이제 같이 가르치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럼 너무너무 애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기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 시간에 너무너무 재밌는 질문들도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유치원부터 듣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유치원 시간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선생님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래갖고서 보니까 앞집이나 옆집이나 결혼 안 했어도 뭐 이렇게 사촌 언니나 이렇게 언니나 배가 불러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맞아 있구나 그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옷을 벗은 게 이제 이렇게 창피하게 된 거다. 나뭇잎으로 옷을. 근데 또 어떤 애가 번쩍 손을 선생님 옷 벗은 게 왜 창피한 거예요? 그 나라는 다 벗고 살잖아요. 네, 맞아.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질문들인 거예요. 에덴에 네. 가까운 나라였네요. 그러니까 에덴이 가까운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져지면서 지금 12년 동안 해오는데 정말 어메이징한 건 그런 질문을 했던 친구들하고 우리 학교에서 시골로 단기팀 행사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던 학생들이 영상 보고 스키 드라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위생교육도 하고 머리도 해주고 중등반 고등반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갈까 그대로 배운 것을 기독교
그 가르침대로 또 가서 하니까 애들이 자기네들이 하니까 또 얼마나 그게 네.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한국처럼 못해요. 한 단락 가지고 그걸 선곡을 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또 이해를 하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제 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예. 예. 매일 외치는 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왜냐면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버리고 가고 뭐 그런 얘기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그렇게 기독교 학교로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라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 서서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냥 자유 그림 그려 그래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 모퉁이에다가 I love you, Jesus 이렇게 다 적어요. 너무 기특하죠. 그냥 자유 그림 그려 그러면은 뭐 학교 그림 그려 그러면 학교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하는 그림들도 있고. 예, 너무 그러니까는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가 예수학교라는 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저 학교는 예수학교.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면 저 예수학교 교장이야. 저는 뭘 깎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주면 더 좋지. 예수학교 교장이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CM립에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게 이제 딱 각인됐다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19년 동안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것도 진짜 많이 없고 허가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허가를 받는데 소위 이제 전문 용어로 브로커라 그러잖아요. 브로커한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3천만 원이면 됩니다. 했는데 이제 3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돈 더 모자라. 그러면 이제 한없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니 네, 뭔가 맞아요. 이렇게 네. 뭐 제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무슨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학교 허가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브로커 없이. 네, 브로커 없이 선생님들한테 선포했어요. 나는 이거 기독교 학교야. 나 허가 안 받아도 정말 좋으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서류 준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해보자. 근데 그걸 푸놈펜 가야 되는 거거든요. 5시간 걸려요. 제가 사는 곳에서. 거기 가서 이제 알아보고 준비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서류를 1년 동안 준비해서 서류를 다 보냈어요. 서류가 이제 오케이가 나야지 이제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장학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낙원학교가 CM립에 있는지. 근데 혹시 학교 다녀볼 때 장학사 올 때 그 분위기 알죠? 난리 나죠. 선생님들이 막 한 달 전부터 막 바닥 닦고 막 청소시키고 막 난리가 그러니까 나죠. 어렸을 때 장학사님들 되게 나쁜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맞아요. 힘들게 하니까. 맞아요. 뭐 할 일 없이 자꾸 돌아다니냐고. 맨날 막 그 닦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장학사면 무서운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그 심어놓은 애들만 발표시키고 맞아, 그러잖아요. 연습을 몇 번을 하죠. 맞아요. 그냥. 예. 공부 안 하고 막 한 달 내내. 우리 이러면 나이 들통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장학사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 파트, 중등 파트, 고등 파트.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장학사가 학교에 온다니까. 네. 그런데 저 십자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교실마다 환경판에 있는 I love you, Jesus, 뭐 그 성경 말씀 그걸 다 떼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독교 학교를 허가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기독교 학교라기보다 그 나라는 이제 나라에서 학교를 책임질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러니까 꼭 한국 선교사 아니더라도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허가를 낸다라는 것은 너네 종교를 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암묵적으로 이제 묵인해 주는 거죠. 왜냐면 나라에서 아직 컨트롤을 못 하니까. 그래서 뭐 기독교 학교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학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네가 학교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은 무서운 거예요. 온 데 다 기독교가 있으니까 그걸 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생각해도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장학사보다 맨날 하나님이 높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낮고 장학사가 더 높은 거네? 그리고 그걸 다 떼내면은 우리가 배우면은 안 될 것을 배우는 건가? 애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못해. 나 허가 못 받아도 나 그거 다 뛸 수 없어. 그 대신 우리 기도하자. 장학사가 봐도 못 본 척.
못 본 척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유치원하고 초등 장학사가 왔어요. 네. 선생님들이 벌벌 떠는 거야. 막 다 뛰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안 돼. 기도해. 담대해져. 이제 선생님들한테 막 질문하고 그러는데 정말 못 본 척 해주더라고요. 막 환경판에 막 다 I love 지저스 있고 성경 말씀 있고 그런데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읽어봐. 근데도 못 본 척 해주더라고요. 그냥 애들 공책 이렇게 필기하는 것만 똑바로 쓰라고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지막 그 고등부 담당 장학사님이 와가지고서 다 둘러봤어요. 다 둘러보고 이제 가려고 이제 학교 교문까지 나가서 사진 찍고 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아요. 무섭게. 그래서 뭐 또 왜 그러시나 고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키도 크신 분이 저한테 업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저도 갑자기 일어나갖고 그랬더니 본인이 9 형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캄보디아의 희망이 교육만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네. 너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해놓고 자기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다고. 맞아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죠. 당연한 거죠. 예,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가도 이거는 너무 할렐루야인데 와서 고맙다고 하고 예수님 다 붙여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낙원학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애들이 그렇게 완전히 간증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원 한 장 안 쓰고 그 푸놈펜 가는 그 서류 접수할 때 그 비용만 내고 그분들 와서 뭐 차비 정도는 이제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 정도만 주고 정말 허가를 이런 기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막 자랑했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증명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애들한테도 그게 하나님이 더 장학사보다 높다라는 거. 예, 정말 할렐루야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네, 근데 지금 학교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 들었어요. 왜요? 진짜요. 코로나가 2019년도에 생겼었잖아요. 그 전부터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학교 건물에 우리가 지금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학교를. 네. 월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월세가 이제 뭐 작거나 자기가 뭐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 법적으로 너랑 나랑 뭐 계약을 했으니까는 언제까지 써야 된다. 이게 공식적으로 안 되는 나라가 주인 마음대로인 거예요. 세입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기간이 이제 조금만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막 후원 받아갖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가겠다. 뭐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학교 가는 길이 매일 이렇게 보일 때 땅 팝니다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한테 들어가서 너는 이 땅을 왜 팔려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친해졌죠. 근데 이제 나는 목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월세처럼 한 달에 뭐 3천만 원이나 2천만 원 해서 3년 동안 해서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겠니. 그 대신 내가 나가라고 했을 때 모아놓은 마중물 있잖아요. 네. 내가 그 1억 정도를 이제 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계약을 해줬어요. 3년 동안 이제 해주기로 하고 변호사 이제 선임 하에 그렇게 해서 하고 2019년도에 이제 6월부터 시작했는데 2019년 11월 10일부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근데 매달 3천만 원, 4천만 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앞이 너무 깜깜하지. 한국에 갈 수도 없고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여기는 한국은 그 락다운이 안 됐지만 거기는 락다운이 됐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속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한테 도와주세요. 메일 보내고 편지 보내고 그런데 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도 다 어려울 때였으니까. 네. 교회도 한참 어려울 네. 때.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의 그 메릴랜드 그 동네 주지사 사모님이 한국분이시죠. 유미곤이잖아요. 네, 한국분이시잖아요. 예. 이제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메일이 왔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 이렇게 힘든데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군요. 이제 저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분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한 1년 동안 뭐 3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할렐루야인 거는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조속기 정신과 그분이 이제 책을 내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유미옥원 여사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추천서를 이제 써주면서 이 인쇄를 낙원학교에 좀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아영 교수님 인쇄가 이제 우리 학교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게 한 벌써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냥 메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그 무수히 많은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주면 좋은데 왜 엘리야가 그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아주 작은 그 먹구름 하나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사역을 보니까 그냥 뚝 떨어지고 뭐 새벽 기도하고 그냥 하루 종일 잠자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해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문을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후원을 받았냐면 30만 원 가지고 딱 한 분이 한 번만 30만 원 후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 구입하면서 후원을 받았어요. 딱 한 번만, 평생에 한 번만 30만 원만. 그런데 한 3,000명이 넘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아는 분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소개로. 그렇게 해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게 그 코로나 3년 시기에 땅을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 10,000원, 2,000원, 5,000원 제 통장에 보면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현찰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가서 기도 편지, 한국에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 복음의 씨앗들이 반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방송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나눠라, 베풀어라. 아우, 내 5,000원이, 내 10,000원이, 내 기도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이 많이 나오는 선교사님들, 이 많은 분들한테 기도가 다 기도 저축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같이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게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기적적인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실이시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학교 부지는 그렇게 사셨는데 땅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채용만 할 수도 없고. 건축을 어떻게 해요? 맞아요. 건축이 건축하면 10년은 늙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4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40년은 늙어가고 있는 지금 거예요.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구입하고, 그 땅을 구입했는데도 10,000원, 20,000원을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1억이라는 돈이 또 모아졌어요. 2년 동안 땅을 기다렸거든요. 그 후원금이 모아질 수 있게끔. 그러고서 이제 건축을 1억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무식하네. 도대체 용감이 무식한 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저 혼자 못해요. 그 같이 계신 박효순 장로님이라고 건축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도와주고 있고, 이제 너무 건축이라는 게 작은 집을 지어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울면서 이게 하나가 10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눈물 한 방울에 10,000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24시간 울면서 이 돈을 받겠다. 근데 내가 울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막 내가 건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숨이 안 쉬어져. 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잘 모세를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셨잖아. 아, 건축을 던져야 되겠다. 나도 그냥 던져버려야 내가 안 던진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내가 능력거로서로 제 힘의 영역은 또 바뀐 거잖아요. 네. 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던져버렸어요. 네. 지금 던진 상태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누군가 주어서 필요한 사람이 지금 50% 정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학년 올라갔잖아요. 너무 열악해요. 250명 학생이 화장실 4개로 다 같이 써요. 남녀 그거 구분 없이. 그리고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애들이 막 접시 들고 다니면서 먹고 또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식사하실 데가 없어서 그 시끄러운 데서 막 먼지 날리는 데서 그냥 교탁에서 그냥 밥 먹고. 우리 교실 어디 하나가 에어컨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있으니까 기독교 학교면은 더 멋있어야 되죠. 더 좋은 환경. 집도 그런 환경인데 애들이 가난하다 그래서 학교까지 가난하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만큼은 정말 집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시엠립, 그 중심에 그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뚝 서서 십자가 군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생명의 건축을 지금 학교를 그게 저의 정말 마지막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네. 그 생명의 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네, 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실 거니까 예, 그 완공까지 탄력이 제대로 붙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긴 시간 굉장히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끝으로 마지막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네. 저는 정말 아까 제가 CGN 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밥 같은 우리가 평생 밥을 같이 살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그 사진만 찍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우리 앞에 주신 주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진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 양식을 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도 아픈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막 에어 앰뷸런스로 막 실려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정말 내일 일은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게 이 발뒤꿈치부터 올라와서 우리 호흡을 숨을 쉬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니까 저는 정말 내일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이들하고 행복한 거 오늘 하루 애들하고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날지 안 만날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런 선교사가 있었지. 우리가 복음이 빚졌으니까 빚진 선교사. 우리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삶의 밥 같은 저의 삶의 영적 육적 밥 같은 양식, 동행하는 양식.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네네. 진짜 이 복음의 불모지라는 불교 국가에 이렇게 연약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가장 큰 일을 맡기신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선교사님께 노래로 위로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선교사님께서 골라주신 찬양입니다. 비준비하시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학생들하고 이 찬양을 같이 했어요. 한국말로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불교국가 우상의 나라에 성령의 비가 내려서 낙원학교에도 성령의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군사들로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거를 한국말로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보고 또 이제 학교 소개하면서 이렇게 축복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 해줬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불러야겠네요. 아닙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모든 영광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낙원학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다음 세대에 전해질 복음이 계속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인재함을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